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제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런 지역을 봤죠. 그 1차 전도 여행 때 주 다녔던 그 지역 전체가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갈라디아 지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로마에까지 가서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만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출발할 때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의지도 아니요, 자기들의 계획도 아니요, 자기들의 뜻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밀어붙이셔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거기서부터 1차 전도여행을 쭉 하면서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까지 그 갈라디아 지방을 쫙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가서 예수를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 때문에 믿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다시 돌아왔다가 2차 전도 여행을 저 멀리로 다니면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 설립했던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미 그 교회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막 형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거기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그래, 들어가고 싶었죠. 그래서 사람을 보러 가기도 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서 교회를 막 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성령으로 돌았습니까? 그냥 종교가 좋아서 돌았습니까?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종교가 좋아서 돌아온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그 중에는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진짜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막 종교가 좋아서 그냥 돌아온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앞서가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했을 때하고 교회가 설립이 되어서 교회가 전도할 때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죠. 문화가 뛰어나거나 그래서 막 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은 사람들하고 그냥 돌아온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거죠. 자, 이런 판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여행을 오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녀갑니다. 바울이 간 이후에 교회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막 다녀갑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고 자기는 유대인이고,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교회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막 강요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 받으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것이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만 했지 율법 지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와가, 아니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치 유대교에 들어오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교는 유대교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내가 이방인인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유대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전통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막 이렇게 하루에 제사를 2번씩 드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갑자기 바울이 전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믿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던 자들이 갑자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이런 가만히 돌아온 자들, 이런 다른 복음을 갖고 오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혼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천사가 와서 전해도 믿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다. 율법도 아니요, 전통도 아니고 이래야 되는 거 없다 절대로. 그것은 그 시대에 맞게 상황 따라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부터 가져가자는 겁니다. 주일날 오전 11시에 꼭 예배 드리라는 법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율법이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밤 11시에 예배 드려도 되고 토요일 저녁에 예배 드려도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게 나온 어떤 상황을 마치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자꾸 다음 세대에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나가고 난 후에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복음은 없다. 확실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너희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 성령으로 난 자들이 있고 육체로 난 자들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했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면 되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씨입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씨인데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약속했어요? 사라를 보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은 그냥 난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뭘 비유하느냐? 이스마엘은 그냥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라, 인간적으로 태어난 자들이라,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피아노에 서서 그거 한번 쳐보려고 나온 사람들, 교회 가면 데이트할 수 있으니까 나온 사람들, 우리나라 같이 유교가 심한 나라에서 교회를 가야 여학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 교회 가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나도 종교를 하나 가져야겠다고 생각해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육신의 욕심대로 뭐 친구 따라왔거나 뭐 그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내가 믿지도 않는데 그 어떻게 가노 해가 부인만 태주고
바깥에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남편들이 꽤 많아요. 차 안에서. 서울에 가면. 서울 서초동도 그렇고, 저기 그 이수동, 뭐, 그런 쪽도 길가에 차 세워놓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대구는 차 세울 데가 별로 없으니까 딱 낼다 주고 그냥 가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돌아가 장사하려고. 교회 들어오면 장사가 되니까. 보험 건조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이거 전부 다 육체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죠? 말 안 해도 아시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교회도 초대 선교사들이 와서 초대 교인들이 예수 믿을 때는 뭐로 믿었을까요? 성령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왜? 무엇을 약속했느냐? 성령을 약속했거든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육신의 자녀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인간적으로 그냥 온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육신의 자녀도 믿음이 부족한 데서 태어났을 수도 있죠. 사라가 시켰으니까. 나는 희망이 없으니까 네가 여종이 네가 들어가서 애를 낳아라. 그러니까 대를 잇자. 왜냐하면 나는 이제 뭐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90살이 되어버렸으니까 뭐한다. 그 불신의 길을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놓긴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 와가 아니야. 죽은 것 같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된다고요. 거의 죽은 거와 같은 것에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90세에 애 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때 이 약속의 자녀가 커 나갈 때 육신의 자녀가 힘이 더 세니까 이 아이를 핍박한 거죠. 이 아이를 못 살게 굴었어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약속의 자녀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의 자녀를 내쫓아야 되잖아요.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잖아요. 천국을 함께 갈 수 없어요. 천국을 함께 소유할 수 없어요. 여기에 성령의 사람하고 육신의 사람이 앉았을 때 천국을 함께 소유할 수 없어요. 예수를 함께 소유할 수 없어요. 고생만 하는 거에 같이 있으면. 그래서 사라가 내가 쫓아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내가 쫓았잖아요. 왜? 유업은 이삭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회 안에서 육체의 사람을 내어 쫓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요. 육체의 사람을 내어 쫓아라. 유업을 함께 받을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사람하고 우습게 때 우리만 죽자고 고생하는 거예요. 유업을 함께 받을 수도 없는데 천국을 같이 기뻐하고 누릴 수도 없는데 예수를 함께 소유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많이 당합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들로부터.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교회에 육체의 사람이 많으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새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한 곳이란 말이죠. 그러나 교회에 성령의 사람들만 있으면 누구나 이곳에 들어오고 싶지 않겠어요? 믿음 없는 자도 돌아가 믿음 생기고 약한 자들도 강해지고 안 믿던 자도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렇죠? 성령의 사람으로 돼 있어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믿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뭐 믿음 없는 사람 떨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떨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젓이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자기 인정적으로 자기 인간적으로 자기 스스로 믿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그 안에는 예수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그런 자들은 내쫓아야 되는 교회에서 숫자 많게 하려고 그냥 가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초대 교회 처음 예수 믿게 할 때는 성령으로 믿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은 사람들이 막 기쁨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막 생활의 구원을 받고 성화를 이루고 해가지고 막 인섭을 타파하고 구섭을 내어 쫓아버리고 옛날 사고방식, 유교적인 사고방식,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삼박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정신이 멀쩡해가 막 집도 멋있게 살고 막 지혜가 넘쳐나고 삶이 풍성하니까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학교도 짓고 양옥집을 짓고 양식으로 살고 이러니까 삶이 다르잖아요. 사고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리고 교육을 막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안정이 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을 마음도 없으면서 교회가 좋으니까 슬슬 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초대교회가 지난 다음에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많아질 때 그들이 다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막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더 많겠죠.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 나도 자동교회 가고 저도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도 교회 오면은 그래도 착한 척하고 교회 안에는 다 착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그 교회 밖에 나가면 엉망이잖아요. 옛날에는 교회에 장로님 가면 보정수표죠. 믿음에 나 장로입니다 하면 다 믿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나 장로입니다 하면 안 믿죠. 시장 바닥에서 막 싸우는데 집사님이 참으세요. 그래서 그죠? 집사들이 왜 싸우기를? 집사님이 참으라. 말이 되나?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교회 안에 뭐 온갖 육신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은 요만큼 있고 육신의 사람들이 이만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회사업을 하고 문화행사를 하고 뭐 앞서 문화니까 교회가 제일 걸떠다 있어 보였죠. 그런데 저는 성령을 딱 바꿔 보니까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인데 육신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육신의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야, 그걸 어떻게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아가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막 보고만 해서 율법이 필요 없어요. 전통 필요 없어요. 율법을 따라가는 그런 교인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자꾸 율법이 지배하려고 그러고 성령은 어디 가고 없고 자유는 없고 막 죄의식이 지배하고 뭐 종교생활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 얼마나 답답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가자고 하니까 교회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교회를 시작했다면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런 교회는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삶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육체의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육체의 사람이 들어오면 성령의 사람과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워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육체의 사람을 몰아내고 성령의 사람들이 역사하는 교회로 계속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 교회는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자면 교회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사람들이 싹 나와가 개척하는 거예요. 그 개척가 또 얼마 있다 보면 그것도 육체의 사람이 꽉 차갖고 또 엉망이 되는 거죠. 누구를 쫓아내지 못한 결과다? 육체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해야 되는 줄 모르다고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줄 모르고 교회가 안 싸우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도 교인이다 이거야. 그 사람들도 교인이고 함께 다 포용하고 다 서로 담아야 된다는 거야. 그 교회가 머지않아 육체의 교회가 되지 성령의 교회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날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은 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난 자들 약속의 자녀들이라면 교회 안에 육체의 사람들 내어 쫓아라.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생활에서 구원을 얻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화의 삶을 살면 정말 이 땅의 삶 자체가 축복받죠. 그러다가 주님의 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화로운 삶을 가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는 그런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화로운 부활을 할 줄을 믿죠. 그 영화로운 부활을 하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 지배 아래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인습 아래 있어가 되겠습니까? 유교적 관습 속에 있어가 되겠습니까? 세상 정부나 세상 통치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성령이 모이라면 모이고, 성령이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않고, 성령이 하라면 하고, 성령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면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럼 율법은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세요. 세 가지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죄에서 자유, 둘째는 율법에서 자유, 셋째는 사망에서 자유. 이 세 곳에서부터 자유를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의 보혈을 믿는 거죠. 죄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사건, 그것은 우리의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는 지금도 활동해요. 그리고 약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외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죄의 종로로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약을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마약 먹으면 율법으로 뭐예요? 죄잖아. 성령이 술 한잔 해라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술 먹으려고 하면 뭐가 걸립니까? 율법이 걸려가 죄죠. 그래서 한 잔 먹고 죄 짓다고 막 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께 나가느냐고 그러죠. 죄인일수록 주님께 나가야죠. 죄인일수록 주님께 나가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씻으신 주님을 힘입고 죄사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죄인들이 안 나와. 죄 짓다고. 죄인들이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까지 착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절대로 술 한잔 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으면 율법이 나를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새벽기도 안 했어. 그러면은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식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안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가는 대신에 집에서 찬양해라 그랬으면 새벽기도 안 나간 게 율법으로 느껴집니까? 안 느끼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안 나갔어. 그러면 율법이 바로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할렐루야. 율법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율법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율법, 사랑의 율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 안 하는 건 요거는 죄예요. 요거는 시키든 안 시키든 요건 죄예요. 성령께서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요.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사랑하지 마라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율법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네. 그리고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한 몸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가서 거기서 끝내지만은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사망이 지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의 권세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맛봤을 때는 죽음을 느끼는 것하고 똑같은 두려움이 있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의 권세를 맛볼 수가 있어요. 이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몸은 죽어도 내가 영생을 얻었으므로 내 영생의 몸을 담을 부활을 주님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다가오고 죽음의 공포가 다가와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죽음의 겁이 나가 막 두렵고 떨리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람이 죽을 때 1주, 2주 놔두고 죽음의 그림자가 막 다가옵니다. 그때 너무너무 무서워서 가기 싫어하죠. 그 예수, 그때라도 예수를 잡아야 되는 거죠. 왜? 영생을 가진 자는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겁내지 마세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셔도 이 몸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머물다 갈 세상에 이 몸 가지고 사는데 주님이 빨리 오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내가 먼저 죽겠죠? 이 육체가 먼저 나갈 거 아니에요. 날아가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옷을 벗는구나, 영생의 몸을 입는구나, 그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삶을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느끼면서 삶을 멋지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응? 바보같이 세상 논리나 세상 위협이나 세상 걱정이나 세상 통치나 세상의 그런 거에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들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셔서 이 말이 다 들리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에 10명이 구원받아 가지고 이 소망 확실히 가지고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입술을 벌려서 그대야 아느냐 사랑의 구주 예수 하면서 또 한 영혼을 이곳에 불러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령을 바로 못 받았을지라도 나도 믿기를 원한다라고만 해도 불러오면 됩니다. 이 있을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해가 성령을 반드시 줄 테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가득 찬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자녀들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앞으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